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자의 기쁨. 잊혀져 가는 자의 기쁨. 2월부터 우리 교회는 창세기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부활절까지 말씀 동행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은 왠지 모를 비슷한 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창세기의 1장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요 20장 31절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 한 구절로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가장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영적인 차원, 또 다른 차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읽도록 소개하는 책이 또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해당되는 특징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례 요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로 열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아주 비중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중첩되어 겹치는 시기, 그 겹치는 기간이 강조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겹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이곳에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세례 요한의 삶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는 겁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나와서 또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이 직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저께 묵상 본문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대표되는 요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선명한 대답을 이 한 구절이 해주고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그 당시 직접적으로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만나고 함께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졌던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역사적인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대표해서 증인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인이요, 또한 동시에 성도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던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갈릴리에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그 중간 지점으로 보아서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근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던 곳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23절 말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은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6절 말씀 보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강 건너편에 건너가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당시 그 근처에는요,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모여들도 있던 터라 많은 소문들이 퍼지기도 했고, 또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요한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설교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당신의 스승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입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좀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례, 정결예식 그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또한 보니까 저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둘 중에 누구의 세례가 진짜 효력이 있는 진짜 세례입니까? 이런 변론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 질문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별로 말이 없어요. 한 발로 뒤로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제자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이제 급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좀 보시기에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마음 편해 보이세요? 아니요, 좀 불편해 보이죠? 좀 불쾌해 보입니다. 질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요한의 열심히 있는 제자들은요, 언제부턴지 예수님을 경쟁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속되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소머리국밥집 원조집인데 다른 원조집이 갑자기 푹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손님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곤지암에 가보니까 원조만 달려있는 집이 괭 다 있더라고요. 한 20집이 넘더라고요. 진짜 세례는 우리 스승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선생님 도대체 좀 어떤 일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다시 밝히죠.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세례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다. 쉽게 말해서 거기가 진짜 원조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증인일 뿐이다. 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출현시키고 조용히 말도 없이 사라지는 영원한 조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사명 선언문처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인가? 누가 더 빨리 해야 되는가? 누가 원조인가? 누가 더 높고 드러나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거기에 목숨 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조용히 잊혀지고 사라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낮아질지라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혀질지라도 예수님만 선명하게 기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역설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역설적인 기쁨. 그에게는 세 가지 역설적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빼앗기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는 빼앗기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와서 세례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요, 세례 요한의 구역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요,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좀 안 좋게 보면요, 세례 요한의 구역에 무단 침범에 들어와서
자기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경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빼앗아가고 인기도 빼앗아가고 영적인 권위도 빼앗아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일로 결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데 그 빼앗아 가시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빼앗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도권을 그냥 완전히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주도권 자리를,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내어드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30년을 기다려 왔던 것이죠. 이런 고백이죠. 주님 때문에 빼앗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빼앗기겠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빼앗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빼앗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거룩한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가져가신 분은 나로 하여금 그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비워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워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우리 1장 35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3절 말씀인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습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속상한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제자를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같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면서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배신감도 그런 배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떠나간 그 자리는 얼마나 그 텅 빈 자리, 그 자리가 커 보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비워지는 것을 예상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을 순순히 가도록 합니다. 보냅니다. 오히려 가라고 마음속으로 떠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비워질 줄을 알고 광야에서부터 비움의 삶을 훈련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비움의 삶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작지만 그러한 좀 역설적인 비움의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만에 3번을 분립을 했는데, 분립해서 파송할 때마다 본당에 비워지는 자리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분명히 계속 앉아 계시던 분이 안 계세요. 가셨어요. 그가 분명히 한 명 있던 자리인데 느낌은 한 5명 빈 것 같아요. 뻥뻥 뚫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기쁨으로 파송하면서도 이제 파송자 명단을 쭉 받으면요, 제가 그걸 몇 번을 계속 보는지 몰라요. 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 설교가 이분한테는 은혜가 안 되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존재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49대 51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덮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비워낸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워낸 자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것들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을 알기에 우리 운정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비워낼 줄 아는, 비워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 비워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텅 비게 된다면, 텅 비어서 깡통처럼 된다면 주님께 자랑스럽게 나아가서 주님, 우리는 거룩한 깡통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비워짐의 기쁨과 채워주심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잊혀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잊혀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그의 역설적인 기쁨은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그 기쁨이에요.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당시 선교지로 갈 계획을 품고 이 미국 이민교회에 남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5년을 지나고 있을 그때 어느 때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일이 90% 정도 진행되던 한 3-4가지 일들이 다 막히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중첩해서 겹쳐서 찾아오는데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모함도 받아보고 몸도 많이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그 후로 2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고립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밑바닥일 때 찾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고 이국 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 그때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대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질 테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사 교회생 아닙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로 세례 요한을 보여주지 않아요. 잊혀진 존재로 아름답게 퇴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퇴장시켰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세례 요한은요,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마다 2000년 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살아 꿈틀거리는 이름이 되었어요. 세상은 그를 참수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잊혀진 존재로 거들떠보지도 않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가장 믿음직한 증인이요, 위대한 선지자로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바위에 철필로 새겨주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에 그 장사를 예비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해버리냐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허비하는 허비는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영광시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인정받지 못한다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지 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조용히 섬기다가 말없이 사라지는 기쁨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뭐 자랑스러운 사역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왼손 구출 헌금,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헌금은 불특정 다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십시일반 모아서 차곡차곡 쌓이는 헌금입니다. 1,000원, 2,000원, 또 때로는 작정한 금액을 성도님들이 꾸준히 모아주고 계시는데요, 작년 6월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헌금의 특징은 이름을 적지 않는 거죠. 연말정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과 나만, 우리만 아는 거죠. 지난주까지 2,489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한 2,500만 원 됐죠. 작년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명을 구출했잖아요. 한 그 자매 구출한 이후로 시작을 해서 이번 달에, 올해는 지금 여러분 모아주신 이 금액에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근데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우리 구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빼내오는, 중국으로 빼내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하고요. 다음 이제 3월 달에는 우리 두 분 모아진 금액을 더 잘 모아서 두 분 구출하는 그 사역을 하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모아주셔서 5명의 귀한 생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6월 달에는요, 동부가 그 동남아 탈북 루트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회심한 탈북민들 우리 세례를 주는 예식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같이 함께 가실 분들 또 함께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는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경각간에서 간절하게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애타는 하루예요. 오늘 구출 사역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눈물겨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왼손 구출 사역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가 얼만큼 한다, 내가 한다, 이번에 한다, 여기서 한다, 이런 모든 의지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느껴지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귀한 사역이잖아요. 작년에 탈북한 우리 자매님이 함께 만나서 너무 기쁜 가운데 감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식사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이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보입니다. 정말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완전한 섬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잊혀져 가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뺏기고 손해보고 잊혀지는 것, 여러분 사실 정말이지 달갑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일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드러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빼앗긴 자리에서 찾아와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고, 비워진 자리에 주님은 더 채워주시고, 잊혀지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 영원히 기억해 주라고 주님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역설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